거두리라 하신 그 말씀에 거둘 그 내용은 다름 아닌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맺으실 열매인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이번 해 들어서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 우리 예수님을 닮은 인격의 열매, 또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기를 원하는, 예수님이라면 하셨을 만한 그런 일들을 하는 액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분명한 열매들을 우리 주님은 기대하고 계신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거둘 열매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윈스턴 처칠 영국의 수상이 옥스퍼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졸업식 마지막 축사를 하기 위해서 초대받았는데 늦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단상에 올라가서 졸업생들을 쭉 둘러보더니 한참 말이 없다가 한마디 내뱉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한참을 이렇게 쳐다보더니 또 이야기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 한참의 침묵의 시간이 있은 후에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딱 그렇게 세 마디를 하고 그렇게 단상에서 내려갔다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에도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지? 어떨 때 포기하게 되지? 낙심할 때. 낙심함에 마음이 낙심에 처하게 될 때 그것이 곧 포기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낙심이라는 말이 뭘까요? 낙심, 마음이 뚝 떨어졌다. 봤더니 정말 마음에서 기운이 빠졌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고, 마음이 바닥을 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마음이 그렇게 뚝 떨어져 버리면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주저앉게 되고, 그래서 기운이 쭉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어떤 것들이 튀어나옵니까? 낙심하게 된 그런 일, 혹은 낙심하게 한 어떤 대상을 향하여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또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그 모든 상황들을 비관하고, 그래서 마음을 더더욱 더 아래로 떨어뜨리게 되는, 떨어진 마음 때문에 기운이 빠지고 기운이 빠졌기 때문에 더더욱 마음마저 떨어지게 되는 그런 반복된 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일어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떠오르십니까?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지금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분들도 제법 있겠지요. 지금 계속 시험을 보고 있고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수험생들 낙심할 만합니다. 1년 내에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받을 때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대학교 들어가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생들마저도 먼저 뛰어든다고 하는 취업전선, 취준생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고등학생들로 뛰어들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들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이렇게 준비해서 어떻게 될까? 한 번씩, 두 번씩 문을 두드리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마음에 켜켜이 낙심이 쌓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직장인들, 어제 생일을 맞은 우리 한 형제를 위해서 저희 세가정부 안에서 삼행시가 유행하고 있는데 그 삼행시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김은주 차장님, 언제 퇴근하실래요? 주 40시간만 일하세요. 이렇게 삼행시를 지었어요. 일에 치이고 정말 찌들어서 쭉쭉 쳐져 있는, 체력마다 바닥나고 그리고 건강도 좋지 않은, 그래서 그 형제를 보면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일찍 퇴근하세요, 오늘은 집에서 오붓한 시간 보내세요, 막 축복의 말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역시나 늦게 퇴근했습니다. 그렇게 이 일해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집을 마련하려고 하면 역시나 막막하죠. 낙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 생활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쩌다가 저런 사람 만났지? 라는 그런 후회로부터 시작하여서 여전히 늘 그 모양 그 모습대로 있는 배우자를 보며, 또 혹은 아직도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을 바라보며, 또 왼종일 잔소리를 해도 변하지 않는 자식들을 보며, 또 최근에는 정말 이것이 인생의 돌파구겠다 생각되어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뛰어들었다고 하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또 어떻습니까? 남북 단일팀을 꾸린다는 말 때문에 4년여 동안 준비한 아이스하키 팀 선수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러고 보니 낙심할 만한 일은 우리의 삶에 모든 곳에 있고, 또 낙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바로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다행인지 감사한 일인지 성경의 인물들도 똑같이 우리랑 그런 일들을 겪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손꼽히는 아브라함이 어땠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야, 너 왜 웃었니? 저 안 웃었는데요? 너 웃었잖아.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생긴다. 자식을 낳을 거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브라함이 웃으며 이르기를, 웃으며 내가 100세 됐고 내 아내는 90세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하고 웃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재밌어서 웃었어요? 아니요. 재밌는 게 아니고 어이없고 이미 마음에는 다 접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십시오. 마음엔 이미 접었습니다. 마음의 기운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나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부창부수라고 그 안에 사례도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랬더니 사례도 똑같이 웃습니다. 너 웃었지? 안 웃었는데요? 벌쩍 뛰기까지 해요. 두 부부가 똑같이 그런 일을 겪습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그들을 인도해 내느라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백성들뿐만 아니라 바로 앞에서도 또 그 가득 채운 신하들이 하는 많은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 모세가 그 모든 난관들을 다 헤치고 나왔는데,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비난의 손길이에요. 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 내느냐는 그런 말을 모세가 듣습니다. 블랙 컨슈머라는 말이 있죠. 대기업의 상당수 80% 이상의 대기업이 블랙 컨슈머 때문에, 그러니까 고객 만족을 역이용해서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대기업에서 많은 고생을 당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요새는 이제 대기업 말고 중소기업을 상대한다는 말도 듣습니다. 근데 이 블랙 컨슈머들의 대상은 여러 기업들이지만 모세는 지금 혼자예요. 그 형이 같이 있군요. 그래도 온갖 이야기를 몇 명이, 수백만의 사람이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들을 배했습니까? 제가 이 사람을 낳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호레비처럼 젖먹여야 될 애를 호레비처럼 이렇게 품고 인도하는 이 모양으로 제가 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도 똑같이 마음이 바닥을 치는 경험들을 똑같이 했습니다. 한편 모세가 그렇게 그런 마음을 쏟아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습니까? 한번 따져보십시오. 그래도 지금 지나온 삶의 터전을 잘 그래도 유지하고 왔는데, 힘겹고 어렵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한 신락 같은 기대를 가지고 모세를 따라 나오게 됩니다. 무시무시한 사건을 겪습니다. 10가지 재앙들을 그들도 겪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려워할 때, 모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를 때 그 속을 통과하면서 왔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맞닥뜨렸습니다. 군사들이 뒤쫓아왔고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지만 벽처럼 둘러싸여 있는 그 바다 속을 걸으며 그들이 지나왔던 살떨리는 경험을 하고 드디어 이제 뭔가 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삶이 너무나 팍팍한 거예요. 견디는 것도 어디 하루 이틀이지. 그리고 견디는 사람 숫자가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모든 걸 다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왔습니다. 고생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며 그 긴장 속에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그들이 어디 머물러 있습니까?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집이 없습니다. 전세, 월세, 우리는 계약서도 없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보장된 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은 어떻습니까? 변변치 못합니다. 그런 걸로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 심지어 하나님께 그 입으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놓는 것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요? 우리도 똑같은 모습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 이 나쁜 사람, 이 배은망덕한 사람 이렇게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똑같은 그런 모습이 발견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낙심함으로 결국 포기하는 데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지? 낙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본전 생각에서 벗어나라 하는 것입니다. 본전 생각. 이게 무슨 말인가? 낙심하는 사람들의 여러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공통적으로 그 속에 들어있는 말들 가운데 내가 드린 게 얼만데, 내가 쏟은 시간이 얼만데, 내가 했던 수고가 얼만데, 내가 고생한 게 얼만데, 내가 한 게 얼만데. 따져보십시오. 이거 왜 이래? 라고 마음을 쏟고 힘을 쏟고 땀을 쏟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내 기대에 못 미칠 때, 생각에 못 미칠 때 우리는 곧바로 낙심하게 됩니다. 기대를 이만큼 했는데 일이 그만큼 되지 않아요. 그러면 기대한 그만큼 거꾸로 마음이 뚝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본전 생각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것을 망각하지 말라고요. 지난 수련회 사역자 수련회 저희들 다녀왔는데 사역자 수련회에 이 겨울 수련회는 늘 해오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윷놀이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경험해 보셨겠고 또 우리 목자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1,000원짜리로 만 원씩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말 하나에 1,000원씩 다 묻고 말 하나만 움직이는 윷놀이를 합니다. 기회는 계속 돌죠. 잡히고 또 잡히고 이렇게 계속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받았잖아요. 받은 그것을 이렇게 내놓고 가다 보면 점점 열기가 올라가요. 잡았고 그래서 사역자들 안에 있으니까 차마 이제 격한 말을 못하고 나는 맨날 디딤돌만 놓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제 첫 줄에 첫 코너를 돌지 못해서 나는 맨날 여기 딛고 가세요, 밟고 가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속은 계속 쓰려요. 왜요? 이러니까. 자꾸 이러니까. 근데 어느 때 기분이 좋은 줄 아세요? 이게 내가 없던 거를 받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2,000원으로 합시다. 그래서 한 판 돌고 박수 쳐주고 시간이 더 없으니 3,000원 주고 합시다. 마지막 4,000원 주고 합시다. 다 하고 다 잃어도 괜찮은 것이 유쾌하게 끝낼 수 있는 것이 내가 처음에 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없는 중에 받고 받은 것으로 했다는 그것 때문에 그 윷놀이가 그래도 즐거운 것으로 끝나지, 자기 주머니 털어가지고 이거 내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갖고 내가 내 본전 찾고 여기에 내 이익을 더 챙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열받아요. 네. 내년에는 10,000원씩 주지 말고 자, 네 주머니 털어서 한번 해봐라. 그러면 아마 우리 성격 다 나올 거예요. 그죠? 네. 얼마나 인간이 더러운지 다 나올 거란 말이죠. 아, 이승준 목사 그렇게 못 봤는데, 그렇게 안 봤는데 다 들통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주고 시작했잖아요. 주고. 우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내가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고 이것을 들여서 한 모든 일들에 대하여 내가 갖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 때문에 우리는 낙심합니다. 내 것. 나는 언제까지 내 노력으로 이것을 해바쳐야 되나? 나는 어느 때까지 내 시간과 내 노력으로 이런 공을 계속 들여야 하나? 밑도 끝도 보이지 않는 많은 일들에 나는 어느 때까지 헌신해야 하나? 우리 신앙생활 안에도 이런 모양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거에서 돌아오는 게 뭔데? 그거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뭔데? 라는 그런 얄팍한 마음들이 한편으로 깔려있고, 이거에서 좋은 소리 듣지 못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고. 왜요? 내 거니까. 내 시간이고 내 삶이고 내 노력이고 내 땀이니까. 자식들을 향해서도 다른 사람이면 내가 말 안 해. 네가 내 자식이니까 내가 그러는 거지. 거기에도 내가 들어가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깨워 주기를 원하십니다. 야, 네 거 아니야. 네 거 아니야. 내가 준 거야.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인생이고 내가 너에게 맡겨서 사용하도록 허락한 은혜의 결과이고, 이것을 기억해야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전 생각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것. 내 체력도 주님의 것. 내 시간도 주님의 것. 내 돈도 주님의 것. 과연요? 이거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욥이 자기의 자녀들 잃고 그리고 자기의 재산들이 막 이렇게 쓰러져 가는 그런 경험들을 할 때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욥에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어떤 범죄도 짓지 않고 원망하지도 않았더라라고 욥기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함으로 내 것이라 주장질하지 않으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 한계에 붙잡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한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한계들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결과가 들리지 않으면, 보고 만질 수 있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지러우세요? 혹시 어지러운 분 계세요? 메니에르나 이석증이 아닌 이상 지금 어지러운 분은 지금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는 초속 463m로 뱅글뱅글 제자리에 돌고 있는 지구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초속 463m. 이걸 시속으로 바꾸면요 1666km. 시속 1600km. 지구가 가만히 이렇게 도는 뿐만 아니라 또 공전하지 않습니까? 이 속도는 훨씬 더 큽니다. 이거는 초속 29.8km. 초속. 이걸 시속으로 따지면요 10만 7천 km예요. 우리는 못 느끼잖아요. 우리의 한계는 이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느끼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내가 느끼지 않으면, 내가 지각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하지 않고 계시는 것처럼 느끼는데, 지구가 뱅뱅 돌고 있는 것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여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에서 우리는 그것을 모른단 말이죠. 우리의 한계가 그렇단 말입니다.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반드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한계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고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병이 나아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성취시켜 주십시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언제예요 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한계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시는 것을 보고 싶은 게 우리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안에 우리가 그 짧은 생애를 살면서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 위에 우리가 승선하기를 원하는데 믿음으로 그 위에 올라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 올라탔던 것을 발견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많은 사건들로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이해되지 않았던 자기가 꿨던 꿈, 그리고 그 꿈대로 이렇게 정말 고생하면서 지나왔던 모든 일들, 그리고 마지막 형들을 만나면서 하는 말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지나온 세월들을 다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지었던 죄들, 연약하여서 넘어질 뻔했던 많은 것들까지도 다 포함하여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라고 말하게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그 고백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요셉과 똑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각각 다른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되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말을 주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이 고백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고백을 주님은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 동전이 안면으로 있다가 이렇게 확 뒤집어지는 그 결과가 되어지는 것 자체가 믿음의 결과인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결과는 내가 원하는 것을 뒤집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 이게 뒤집어지지 않아도 뒤집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안에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드러내고 믿음을 발휘하여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가 그래서 소중한 것이고, 병이 나았냐 안 나았냐 그 결과가 바라는 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러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저는 신뢰합니다. 그렇게 되었어도 그렇게 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제가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 안에 쌓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되어진 일이 많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가 아니라 일이 되어지지 않아도 내가 생각해도 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결과가 보여도 이 일이 하나님께 있고 이 일의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중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신다. 사막에 강물이 나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광야에 길을 내신다. 그걸 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결과를 가졌습니까? 아들 둘 낳았어요. 13년 전에 이스마엘 낳고 14년 전에 이스마엘 낳고 그 다음에 이삭 낳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되어진 결과가 뭡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가 이것을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바라는 대로 결과가 되어지지 않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는 그것을 믿으며 그것을 내 것으로 내 고백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안에서 너희의 선을 행하는 것에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제가 이거 했는데요. 결과가 이래서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제가 이거 했는데요. 욕 들어먹었는데요.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저 이거 하면은 저 이거 무릎도 나가고 건강도 잃을 것 같아요.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이거 손해볼 거 분명한데요.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그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 너의 인생 안뿐만 아니라 너의 인생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이 되어진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 안에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